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 소개했던 이 화목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 또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화목제는 짐승 외에도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구운 과자, 심지어는 유교병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교병 같은 경우에는 제단 위에 올리지는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바로 돌아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고, 기름은 제단에 태워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잔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즐기는 잔치입니다. 화목제에는 기름을 섞거나 바른 이 무교병과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예물과 함께 드렸는데, 사실 보통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에서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예물로 이 유교전병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 중에 일부는 거제를 통해 드려지고, 거제를 통해 드려진 제물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식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나눔과 베풀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용서와 사랑, 나눔과 베풀미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속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런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그런 화목제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목제는 분명히 잔치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도 이 제사의 일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것, 화목제물은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지만, 그래도 제3일에는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3일에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물과 고기, 무교전병, 과자, 빵,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혼자 하루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제사를 통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이 결코 탐욕을 품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과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에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는 결코 그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됐습니다. 만약 이 화목제물이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먹지 못하였고 불살라야만 했고, 만약 부정한 자가 이 화목제물을 먹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물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 그 제물을 먹는 사람 또한 거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화목제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함께 화목제를 먹으면서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함께 먹으며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순간도 바로 예배의 일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선교회 모임이나 속회 모임을 할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 친구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런 일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화목제 규정에 따르면 화목제의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지만 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규정은 화목제뿐만 아니라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에도 다 적용되는 규례였습니다. 동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제단에 태워야 했고 이 기름과 함께 피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축을 도축해서 먹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름은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먹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고, 피를 먹지 않음으로 생명의 존중함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화목제의 잔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생명의 존중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교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순종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축복이 불순종과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없고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대원칙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이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헛된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함께 사랑하는 이웃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실천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화목제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그 사람만 즐거워하고 그 사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우리 안에 헛된 욕심, 헛된 마음 품고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